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 채널 김상등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12장의 내용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알려주십니다. 1월 14일 해 지는 그 시간부터 그 다음 날까지 밤중에 애굽 전역에 있는 장자가 죽는 재앙을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애굽의 왕의 장자부터 노예의 장자까지 다 죽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가축의 첫 새끼 수컷도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내용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며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무서운 죽음의 재앙에서,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내가 살고 있는 집 바깥으로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두라. 그래야 하면 이 심판에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은 기적이죠. 또 그날에 애굽 전역의 한두 가정이 아니고 애굽의 왕의 아들부터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는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겠습니까? 어떤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런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집안의 장자의 죽음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듣고 준비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살아난다고 하는 구원의 방법을 저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어린 양을 준비해서 피를 받아서 대문 바깥으로 피를 발라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날 1월 14일 해질 때부터 이제 말씀대로 죽음의 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갑자기요. 네. 건강한 아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이 집에서도 곡성이 일어나고 저 집에서도 곡성이 일어나고 애굽 전역에서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오는 그 슬픔의 소리는 참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대로 그렇게 하면은 살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발라둠으로 인하여서 그 죽음이 그 집 안에는 임하지를 아니했다는 것이 기록입니다. 네. 성경의 소돔 고모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기록에 보시면은 롯이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자기가 살고 있는 소돔, 이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것이다. 예.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을 빨리 빠져나가라고 알려주죠. 예, 빠져나가야 됩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 그게 다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나갈 수가 없죠. 몸만 빠져나가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위들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위들은 그 소리를 듣고 농담으로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육신에서 이 죄의 성품에서 거절합니다. 불신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농담으로 비웃습니다. 네. 왜? 우리 사람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성품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죄의 성품이 대적합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 죄의 성품으로 인해서 그 내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판단에 의해서 내가 영원한 멸망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예. 분명히 알려주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럼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기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 네,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생각이 있죠? 그 생각을 듣잖아요. 각자 자기 마음에 그 생각이 나오잖아요. 판단이 나오잖아요. 그 판단을 듣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은 결과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멸망을 당합니다. 네.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이 소식은 계속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요. 죄에 대한 형벌이 있다고요.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당신이 죄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길도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요. 외칩니다. 사람들은 많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예. 교회 안에서도 들을 수 있고 바깥에서도 들을 수 있고 나름대로의 책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들어서 압니다. 그러나 믿지는 않을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믿는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 속의 죄의 성품에서 판단해주는 그 판단을 믿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심판은 영원한 형벌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다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본문의 6월절 사건에 1월 14일 저녁 해 지는 그 순간부터 애굽 전역에 있는 장자들이 죽게 된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소식을 남에게 전달할 수도 있겠죠. 내가 이런 소리 들었다고 이렇다 하더라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는 않은 거죠. 믿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죽는다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그것을 대문에 피를 발라두라. 그러면은 살 것이다.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방법, 그 방법대로 하셔야 하나님은 약속대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믿음의 지식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믿어야 돼요. 그렇게, 무서운 재앙이 있구나. 내 큰아들이 죽겠구나. 큰아들이 죽겠다. 내 아들이 죽겠다고 하는데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가만히 있었다는 말은 뭐예요? 듣기만 들었는데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은 아예 관심 바깥에 두어버렸습니다. 결국은 어땠어요?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였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 나타납니다. 그 믿음은 행함이라고 하는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형벌을 받는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어지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하면 구원이 확신해? 정말 분명해? 예, 거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 아닙니까? 예. 그냥 듣기만 듣고 알고 있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구원의 방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구원의 방법대로 그가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시면은 노아 홍수 시대 때 노아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당대 사람들도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들었어요. 그러나 저들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믿지를 않았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거죠. 준비했다. 이건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준비했죠. 예. 자기가 죽는다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를 통해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나 저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비가 와서 물이 많이 쌓인다 한들 저 높은 산을 덮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이 뭐예요? 사람의 판단이, 내 판단이, 사람의 판단이, 나의 판단이 나를 멸망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다 파괴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은 죄인이라 다 이 부정해졌단 말입니다. 정상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정상이 아니라 누가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도움자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판단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됩니다. 왜? 나 자신은 죄로 인하여서 망가졌기 때문에 구원자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나를 판단하고 내가 판단하는 대로 하면 멸망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그러나 죽음의 날은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죠. 예. 사람은 죽는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준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예. 기꺼이 준비한다는 것은 무덤의 크기를 좀 크게 한다든가 뭐 그러한 생각하겠죠. 자손들한테 물려줄 유산을 생각하겠죠. 예.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그랬습니다. 예. 준비하였다. 6월절 사건으로 인하여서 저들이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날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되겠죠. 그것으로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두려워합니다. 예. 중요한 것은 핵심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내가 죽어야 할 형벌을 대신한 죽음이라고 믿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 구원의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귀신들도 알고 두려워합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세요. 예. 그 정도로 여러분 마음 놓고 계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나의 영원한 형벌 죽음에서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나를 죄의 종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하신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감사함이 반사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함이 일어나고 감격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죠. 나 살려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 그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 믿어지시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 달라고 간구하세요. 예.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 대신 내가 저렇게 영원히 형벌받아야 되고 영원한 죽음에서 저렇게 살아야 될 나를 거기에서 빼내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지불하신 것이구나. 나와의 관계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구하세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곧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도록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셔서 장차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곳에서 살 것인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로서 사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준비하세요. 예. 우리가 죽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 없습니다. 예,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죄의 형벌에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꼭 예수님을 믿으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